역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기감이 봉착되어 왔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당시 강력한 변방의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군대 가운데 거대한 용장 골리앗이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을 제압하고 위험을 떨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도 용장 중에 용장이었죠. 그러나 꼼짝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또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위세가 얼마나 이풍당당하고 거대한 이 거부가, 장수가 앞에서 호령하고 있는지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공포에 질렸습니다. 용맹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싸웠지만 마치 솜털처럼 가벼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큰 독수리와 참새와 싸우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은 해볼 만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겁에 질려서 도저히 이제 전장에서 어떻게 싸워볼 재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나아가서 그 광경을 보고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확증과 또 신앙 고백과 용맹을 떨쳐 전합니다. 저를 보내달라는 거죠. 저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용장이 있다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을 쳐서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용기 백배한 담대함을 소년 다윗이 보이고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청원하기를 소원했으니 이 일이 신하들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전달되었고 사울왕은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당당하고 거센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불러봤는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3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참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시작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대단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말을 듣는 순간 참 감당할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사울왕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저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풍채며 그리고 그가 연마한 무술이며 그 누구도 대항할 사람이 없다고. 소년 다윗 너는 안 된다고 계속 만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보니 자신도 용사였다는 것을 사울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나요? 34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도 용사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여 저도 지금 어리지만 사자나 곰도 제가 수염을 움켜쥐고 제 앞에서 쳐 죽이고 양떼들을 지킨 용맹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 사실은 내 용맹과 내 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자나 곰도 제압할 수 있는데 저 정도 골리앗 정도는 능히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 36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리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37절을 덧붙이죠. 자,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직전에 다윗이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자나 곰도 제압하고 쳐 죽일 만큼 용맹도 있고 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가능했다고 고백하니까 사울왕이 그때 비로소 감동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내 힘이라면 부족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겠지. 그러면 네가 나가봐라. 여러분 사울왕이 오죽했으면 소년 다윗을 보냈겠습니까? 참 상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감이 봉착되었어요. 이 골리앗을 쳐 무찌르지 않는다면 전쟁에 패하는 것이고 전쟁에 패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과 약탈과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생긴 이 위급함 속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사람이 필요했던 터인데 누군가가 선두에 서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용맹을 떨쳐야만이 다른 군사들이 힘을 얻는데 소년이라도 참 가상해 대단해요. 그 믿음에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출전시키기로 작정하고 보내면서 그냥은 안 되고 내 갑옷이라도 입으라고 갑옷을 줬는데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옷에 맞지 않죠. 칼도 차고 이제 재무장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을 떼기도 부자연스럽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왕이여 제게 맞지 않고 불편합니다. 갑옷을 내려놨죠. 칼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전에 사자와 곰을 제압하고 그리고 양을 지킬 때 썼던 것처럼 물매와 돌을 준비해 가지고 그가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 39절에 보세요. 다윗이 칼을 공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39절과 4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금까지 연마하고 준비한 대로 익숙했던 대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평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믿음대로 그것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몸에 거추장스럽고 부담이 되고 자기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 영적으로 보면 거슬리고 맞지 않는 불완전한 것, 욕심의 소욕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신실한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평시의 일상생활에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고 이래저래 갖추고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준비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예가 열처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평상시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잘하리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웅변처럼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내일 잘하지 뭐, 다음에 잘하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잘하지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죠. 다섯 처녀들은 평시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평시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갖췄습니다.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준비된 사람도 졸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졸았어요. 그런 다른 점이 뭡니까? 평시에 잘 준비해 놓으니까 잠깐 졸다가도 소리가 들리니까 일시에 일어나서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서 등불을 켜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다윗도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양떼를 지킬 때 했던 것처럼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지, 거추장스럽게 세상적인 조건부적인 것, 상황적인 것,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나갔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네가 능욕하고 모욕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선포하고 이미 영적으로 골리앗을 제압했죠. 여러분, 심리전입니다. 이 전쟁은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군가를 힘차게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을 다지고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용맹과 위세를 떨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 직전인데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장벽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철벽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그리고 일제히 함께 소리 지를 때 일심으로 하나같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너는 오늘 심판의 날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목요일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처에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하며 나오셨습니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은 흉흉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되리라.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힘이나 환경적인 어떤 요소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결말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즉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냥 하신 예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확인하시고, 모세에게도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드온에게도 믿음을 확인하시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역사하셨는데, 오늘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일상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